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교독으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재밌게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천국 비밀이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너희와 그들의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나 그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와 그들의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고침을 받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켜서 고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고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고,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돌이켜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천국 복음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래 말할 때에 이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는 제자들에게만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천국 가죠,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천국에 대한 비유는 누구에게만 들리게 되어 있냐면 이것을 듣고 고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들리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네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지는 이 네 밭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가라지가 이제 예수님이 좋은 인자가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렸는데 밤에 이제 잠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덧뿌리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인데, 가장 작은 씨, 그다음에 누룩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심길 때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고 풀과 같이 되고 나무와 같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 이게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이 비유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말씀이지만 이것에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이것이 빵을 전체를 부풀게 한 것처럼,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게 되면 이 사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자라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찬양이 바로 이 말씀 가져가는 건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진주 장사의 비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 이 모든 말씀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모두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천국 비유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 자격에 대한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보시면 내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있잖아요. 그 좋은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 자격은 옥토밭이 된 사람이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밭이 뭐냐? 여러분들, 길가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천국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갈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게 씨 뿌리는 비유란 거예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길가밭이 누구냐면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갈리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복음이 들은 사람들 중에서,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13장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들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길가밭이 누구냐면 천국 말씀을 들었고 천국 말씀을 들은 자랍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 말씀이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천국 말씀이 아니라 그 믿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란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천국이겠냔 말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가늠하는 사람이, 음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나를 쳐다본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천국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살게 될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완성시키신 법으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래 말한 거예요. 그럼 천국에는 화를 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화를 내면서 우리가 성질대로 올라오는 것을 이것을 처복종시키지 못해서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이 성질을 있는 대로 다 해붙이면서 짜증도 내면서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못 견딜 때는 내가 친절하게 대하지만 이것이 내가 도저히 이것을 버티지 못할 때 나에게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거나 원수 같은 놈이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노를 발해버려서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성질내서 완전히 죽일 듯이 이 사람에 대해 해붙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깨달아지지 않느냐? 아,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따로 필요하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다라고 여전히 삶 가운데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들렸을 때 이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듣기를 거부한 자가 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길가 바치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 말씀이란 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 완성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5장 7장 5장에서 7장까지 완성시키신 율법은 이 겉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법도 다 지켜야 되지. 이 속의 법을 다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걸 지식적으로 아멘만 해도 되는 말씀인데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법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이 율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켜야 될 마음의 율법까지.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네 가지 밭에 비유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길가가 밭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깨닫지도 못해서 마귀가 그 즉시로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어길 때도 있지. 근데 그럼 난 천국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못 간다 돼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만 어떻게 지키면서 살 수 있어? 사람들의 지식을 봐봐. 이 세상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다 봐봐. 예수님만 믿는다는 거 미련한 거잖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이게 뭐냐면 길가밭과 같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이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율법으로서 천국의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이 무엇인지. 좁은 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럼 좁은 문이 뭐냐? 좁은 문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좁은 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갈 때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좁은 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좁은 문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좁은 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살아갈 때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내게 주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평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여러분들 말씀을 시시때때로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보면서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다고 여러분들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도 그 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30만 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물론 영상에는 30만 명 다 나오진 않았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3만 명, 5만 명, 5만 명, 5만 명, 5만 명, 5만 명 이렇게 해서 오후 예배까지 드니까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이렇게 드린다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30만 명이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부흥의 물결이 일었을 때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겠구나라는 것이 그냥 어렴풋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인도에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30만 명,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립니다. 도시 전체가 문을 닫아요. 주일날 문을 여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도시 전체가 그 문을 다 닫아버려요. 주일날.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봤을 때 이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건물에 많이 모여봐야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가까이 모인다 하는데, 건물 안에 10만 명들이 다 집어넣고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평원에다가 울타리 펜스만 쳐놓고 불만 켜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교회 안에 발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가 있어요. 우리 보면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소 같은 발전소가, 교회 안에 발전소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온종일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좁은 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라 하는데 오전에 왔다가 건물에 왔다가 교회 건물에 들어왔다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나는 평안하겠지, 주님 앞에 나는 구원받겠지, 그러면서 넓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과 그 넓은 문 중에서 어느 게 좁은 문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모이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뭐가 좁은 문이에요? 뭐가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둘 것인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주일 성수란 것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아파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좁은 문이란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인터넷을 보시면 이 목사님들이 나서서 책에도 막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책도 막 내고 이러는데, 자꾸 예배를 없애려고 그래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알았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주고, 그다음에 올 수 있을 때는 오고, 주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에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말하고, 꼭 주일날 안 하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토요일날 미리 땡겨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에는 뭐냐?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 말하면 이 무슨 말이냐? 안식일이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서 지켜지고 온종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서 온종일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고 이 일에 온종일 투자하라는 것인데, 이게 좁은 길인데 여러분들 이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고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예배는 나오기는 하는데 이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강도가 더 세지거든요. 말세에 있는 7가지 징조 중에서 세 번째 징조가 전염병이잖아요. 그럼 이 전염병의 강도가 점점 더 커져요. 코로나가 지금 치사율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뭐 한 20% 정도 됐다가 자꾸 떨어져서 지금은 2% 정도로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초반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나라에서. 정부가 정책으로서 코로나라서 모이기를 집합을 금지한다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때 여러분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나갔던 교회도 있고, 그때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이게 그 정책적으로 막아서 성도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던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냐? 지금 반쪽이 나버렸어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오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시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집에서 예배도 드려도 된다 하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리도록 다 허용을 해줘 버리니까 음부의 권세가 그곳에 틈타버리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질 않아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이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 나오려고 하면 아침에 씻고 준비하고 애들 머리도 따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화장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아침에 늦게까지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딱 돼가지고 TV만 틀면 되니까 누워가지고 TV 딱 틀면서 이래가지고 예배를 이래 드리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로 오라 할 때는 이 육신이 잡아당겨요. 얼마나 교회 나오기가 힘든지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이 댐에 물꼬를 트는 것처럼 주일날 나온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일날 빠진 게 너무나 당연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이제 퍼진다 생각할 때 그때도 예배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다 핍박합니다. 왜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포스트 코로나라면서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가라지를 덧뿌려 놨어요. 그럼 그것을 분별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오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가라지를 다 덧뿌리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나와서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말은 아주 곱상하게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나오지 않고 네 맘대로 예배로 드려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를 분별해서 여러분들 딱 끊어내셔야 되는데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예배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국가에서 그것을 여러분들 막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법으로 막아놨는데 법으로 예배를 강제해서 못 드리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 욕먹을 각오하면서 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벌금 내도 나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돈 내라는데 여러분도 오겠냔 말이에요.
돈이 하루 100원, 200원도 아니고 10,000원, 5,000원도 아니고 300만 원씩 보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몇 명이나 그것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성경만이 맞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인정하시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천국 복음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고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너희란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것이 들은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지만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게 그들이란 거예요. 천국 복음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것을 복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복종해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자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너희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됐지 못하러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데 이게 그들이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나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선민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제사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은 보장되어 있으니 살아가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넓은 길로 갔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다시 율법 지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욕먹은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욕먹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덧뿌린 것들을 여러분들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욕먹은 거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이유가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욕한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사람들의 계명을 덧붙여서 전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보고 야 이 뱀들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외에 다른 사상들을 덧붙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이게 천국 복음인데 이 율법 외에 덧붙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까지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덧붙여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뱀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고 들어야 돼요. 내 밭의 비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길가밭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해야 돼요. 그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돌밭에 떨어졌단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뿌리가 없으므로. 돌밭에 떨어진 것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는 천국 복음이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돌밭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아멘은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은 하는데 이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중에 뿌리가 없으므로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돌짝밭도 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아멘 했다면 이거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돌짝밭에서 벗어나서 옥토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다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온종일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종일의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온종일에 다른 사람들과 영혼을 살리는데 투자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 말은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좁은 문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는데 아멘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또 넘어지게 돼요. 주일날 여러분들 또 집에 가게 돼요. 또 집에 가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아,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겠지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요.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쉽게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주일을 지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주일인데 교회 가지 마, 이 말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속에서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주일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핍박으로 느껴지고, 이거는 아니다, 예수님이 교회 가라 했잖아, 주일 성수하라 했잖아, 그래서 주일에 교회 나가야 된다는 이 마음이 올라오면서 곧바로 이 마귀 사단에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딱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곧바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핍박을 합니다. 저도 교회 나갈 때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너를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거예요. 니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기나 말기나 나는 주님이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나는 호적에 파든 말든 아직까지 안 파졌어요. 제가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지 무슨 교회가 중요하냐고 제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한 건 가족이 중요한 거고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러 나갔던 거예요. 왜 주일날 가족 모임을 하냔 말이에요. 딴 날 하라는 거예요. 딴 날 토요일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 생신이 금요일인데 가족 모임을 주일날 한대요. 싫다, 나는 못 간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제가 가족 모임을 안 갔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저를 문 잠가고 비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정할 그건 아니잖아요. 집에 들여다 보내달라고 제가 사정할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집에 문을 잠가버렸길래 집에까지 1시간 반 걸렸어. 집에 갔다가 다시 1시간 반 교회를 그냥 차 타고 다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게 하신 말씀만이 귀한 것이지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것은 나는 귀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가지 말라 해도 나는 이게 목숨을 걸고 교회 가야 되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 제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교회 너 이래도 교회 가야 되냐, 다른 사람들 피해 주는데도 네가 교회 가야 되냐, 교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핍박이 통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두 번째로 쓰는 작전이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교회도 가도 되는데 갔다 와. 근데 일찍 와. 이게 왜 분별이 안 되지? 이게 왜 분별이 안 될까? 예수님이 말씀에는 온종일 주일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가도 돼. 처음에는 교회 가지 말라 했는데 이게는 분별이 되는데, 그래 교회 가도 돼, 그런데 일찍 와, 이 말은 왜 분별이 안 되냔 말이에요. 주일 성수를 집에서 반틈하고 교회에서 반틈하고 집에서 반틈하고 온종일 주님을 섬기라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사야서가 두 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너무나 확연하게 이제 메시지가 달라서 앞에 한 40몇 장까지는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뒤에 40몇 장부터 66장까지는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나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존귀한 날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을 존귀한 날로 여겨서 이 날은 내 뜻대로 행하는 날이 아니라 내 길로 행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행하는 날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날이다. 나를 위하는 날이 주일이 아니란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반틈은 존귀하게 여기고 반틈은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이거 여러분 틀린 거 아시겠죠? 온종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란 말이 주님의 날, 주일,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의 날, 주일 성수란 말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럼 온종일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인데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것인데 존귀하게 여기고 온종일을 내 영혼을 살아나기 위해서 주님께 다 드릴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틈 맞고 왜 사람의 말도 반틈을 맞다고 여기시냔 말이에요. 가라지 비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좋은 주인이 인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가라지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13장 24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도 천국 비유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말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원수가 덧뿌리고 갔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만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만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하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수가 왔다는 거예요. 원수는 누구냐? 이 마귀 새끼를 의미합니다. 마귀 사단이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다 했어요. 가라지만 뿌린 것이 아니라 곡식이 뿌려졌는데, 이 좋은 씨를 땅에 뿌려졌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진 데다가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마귀가 주는 말도 맞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맞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어야 된다. 이게 가라지란 거예요. 결과 어떻게 돼요? 잘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들여다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알곡으로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말도 내가 맞다고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가라지가 덧뿌려져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느냐? 다 거두어서 추수 때 천사들을 먼저 보내어서 이것을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뭐냐면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어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다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만 나는 예수님을 반틈만 죽여주신 걸로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내 영혼을 왜 반틈만 구원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반틈만 흘리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반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죽으셨어요. 왜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채찍이란 것은 여러분들 휙탁 이런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을 탁 하는 순간 그 안에 가시와 뼈조각과 쇳덩이가 살에 박혀요. 살에 다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점이 뜯겨져 나갈 때 채찍을 이것을 확 잡아 당기면 그 살점이 다 뜯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채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모진 고통을 당했냐? 너희에게 이 살을 내어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살이 무엇이냐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이것이 살점을 다 뜯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의 이 살을, 예수님의 이 피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던 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나는 반틈은 내 것으로 여기는데 왜 반틈은 여전히 내 것을 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값을 여러분들 희석시키냔 말이에요.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다 준다 해도 내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평생을 여러분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 구원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있는 가족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세요. 만약에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 같으면 가족들한테 가서 그 구원을 해달라고 여러분들 싹싹 비셔야 되잖아요. 내 아내가 내 영혼을 구원할 것 같으면 저는 사모님한테 매일같이 나가서 사모님한테 싹싹 빌 거예요. 내 영혼 구원해달라고. 내 자식이 내 영혼 구원해 줄 것 같으면 나는 내 자식에게 가서 매일같이 빌 거예요. 아들들아 내 영혼 좀 구원해다오,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매일같이 가서 이렇게 싹싹 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족들은 내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먹고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가치로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보혈의 가치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이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같이 나가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그 피로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내 영혼 구원받는 길인데 왜 반틈은 내 인생에 있어서 반틈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내가 구하기를 원하는데 나머지 반틈은 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하기를 여러분들 원하시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의 구원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썩어져 갈 가치 없는 것들과 이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셨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가치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뜻,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세상살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 가족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 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비교 대상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 물에 빠졌어요. 누가 물에 빠졌냐면 스마트폰이 물에 빠졌고 다음에 내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건지겠어요? 이 비교할 가치가 비교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들이 물에 빠졌고 스마트폰이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겠어요? 고민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 구하시는 분은 없죠. 아들을 구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키우던 강아지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산이를 키우고 있는데 산이는 헤엄 잘 쳐서 그런 건지를 잘 모르겠다만 산이가 물에 빠졌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나는 누구를 구해야 돼요? 이게 한 10년 전에 이제 학생들 집회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질문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강아지와 내가 키우는 강아지와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 이런 물어봤을 때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선뜻 대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구해야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키우던 강아지 그거 귀한데 이 생각하는 애들도 거의 막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고민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민도 하지 않고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산이는 알아서 헤엄 잘 치니까 제가 이거를 개를 안 키워봐서 내가 그런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생명의 가치는 이 짐승들보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이 여러분들 반사적으로 이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이게 의인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거 의인화시켜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물에 빠졌고 내 생각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건져야 돼요. 둘 다 죽어간다면 내 생각은 죽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건져야 돼요. 고민할 것도 없이 반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하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건져내는 것이 이게 영원히 사는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둘이 물에 빠졌는데 무엇을 건지겠습니까? 하면 여기서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내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게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 없이 이 어느 것이 가치가 더 높으냐? 예수님의 말씀이 건져내야 돼요. 반사적으로 건져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가 물에 같이 빠졌어.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중에 무엇을 건져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하는 것을 모자라서 내 생각을 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같이 판단이 안 된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여러분들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 천국 비유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고침받기가 두려워서 듣기는 듣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깨달아지지만 완악함으로 그 마음을 닫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들리지 않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이고 이 땅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인데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비교할 가치도 없는 대상을 놓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스마트폰을 건져야 되나 아들을 건져야 되나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을 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가치도 없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가치가 높은 것과 비교할 가치도 없는 하찮은 것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고 있다면 비교하는 그 대상 자체가 여러분들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걸 우리 다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라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이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이 완악한 마음이란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수백 번 수만 번 듣더라도 여러분들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천국 못 갑니다. 돌짝밭도 천국 못 가요. 가시떨기밭도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리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일단 듣고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가 길가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한다는 것이 길가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는 그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인데, 순종하면 나아가고 있을 때는 네가 돌짝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미혹이 생겨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인내로서 그걸 지켜내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가시떨기밭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길가밭도 벗어나고 돌짝밭도 벗어나고 가시떨기밭도 벗어나서 이것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 복음을 들은 자예요. 이거 말씀이 들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 들은 것 곧장 여러분들 마귀가 뺏어가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인내로서 견디려고 막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내 힘이 붙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게 돼요. 세상 향락과 재물과 쾌락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그러나 성령 능력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내게서 자라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기도 하고, 이 가라지가 겨자씨와 같은 말씀이 자라서 풀보다 더 크고 나무와 같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누룩과 같이 여러분들 부풀어서 새 말이나 되는 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 것처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수님이 하신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려고 할 때, 고치고 깨닫고 돌이키려고 할 때 이게 내게 주어지는 천국 비밀이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갔다 와서 할까? 13장 12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으셨어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말씀이 중요한데, 무릇 있는 자 그리고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느냐? 이 천국 복음을 가진 자, 이 천국 복음이 내게 있는 자, 그리고 천국 복음이 없는 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무릇 내게 있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천국 복음이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극히 작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이 있다면, 이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는, 이런 말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물꼬를 트는 것처럼, 물길이 열리는 것처럼 믿음이 이것을 통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서 결실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 믿음을 통해서 받아서 더 많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더 많은 말씀을 인내로서 견디게 되고, 더 많은 말씀들을 결실하게 되어서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넉넉하게 모든 말씀들을 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없는 자는,
이 지극히 작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기 되시라고, 이 작은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기를 원하고 돌이켜 고침받기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천국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다른 말씀들도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점점 믿음이 떨어지다가 마침내는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있는 것조차 빼앗겨나겠어요. 그럼 남아있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이 믿음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걸림돌이 되고 믿음이 멸망되는 그런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믿음이 자라고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자라게 되는데, 그 천국 복음이 뭐냐? 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하신 지극히 작은 한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사람에게는 천국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내게 하신 이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이고, 이게 천국 비밀이고 천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안 걸리는 거 하나 없어요.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복하고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목사인 저도 이 설교 강단 위에서는 제가 이렇게 신나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는 제가 위치가 어디에서 듣냐면, 제가 이 강단에서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면 저도 밑에서 뭘 해야 되냐면 아멘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면 아멘 하고 저도 이 듣는 위치에서 제가 그 위치에 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냐, 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러니 지금 내가 모습 여러분들 그거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살을 다 찢어버리시고 이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셔서 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맞다고 지금부터라도 살아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예수님만 맞다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 사람이 했던 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습관처럼 말씀 어기면서 살았던 이런 것들 주님 앞에서 다 부르짖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구나. 가치 판단을 내가 하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중에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할 가치도 없는 것 중에서 내가 이것을 놓고 내가 비교하고 있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주님의 말씀만이 내가 맞다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내가 그것이 내 영혼 살아가는 것이구나. 살아나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겠다. 순종하면서 살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에 기쁨이 있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모든,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기쁨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훨씬 더 기쁜 거예요. 내 영혼 천국 가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 길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님 이 말에 걸어가는 것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 큰 축복인지.